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3절과 14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제가 들었던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의 본분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신앙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인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신앙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고요,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해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라는 말씀을요, 이 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라는 것은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세상의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오직 좁은 길,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통은 이단들을 설명할 때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말과 삶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점검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입니다.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런데도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도통 못 알아봅니다. 특히나 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나 가을철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도 과일 나무의 종류를 잘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열매가 맺어서 익을 때입니다. 처음 보는 열매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잘 아는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 나무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게 불가능하죠. 병든 나무에서 튼튼하고 맛 좋은 열매가 열릴 리가 없고요. 건강한 나무는 당연하게도 건강한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과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게도 당연하게도 구원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요,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구원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그럼 나는 구원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게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열매의 크기나 종류 혹은 개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만 이야기하시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열매를 맺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거나 개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나무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언젠가는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그 가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좋은 가지 혹은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죠. 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크고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점검케 하고 혹은 질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렇다 할 열매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더 크게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무 대신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임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생각과 가치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의 방향들을 결정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좀 초라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우리가 많은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결정하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